오늘은 광야 시험 시리즈 두 번째 이제 지름길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그랬대요. 저 당신 여보 집에서 혹시 차례 지내, 명절에 차례 지내. 우리 집은 절대 차례 안 지내. 염려하지 마라. 뭐 전 부칠 일도 없고 그럴 일 없고 우리 명절에 전혀 차례 안 지낸다.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럼 결혼할게요. 그래서 딱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나서 남편이 야 여보 준비해. 다음 주에 우리 제사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는 할아버지 제사야. 그러더래서 여보 무슨 소리야. 차례를 안 지낸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갑자기 제사야.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그러더래요. 내가 차례 안 지낸다 그랬지 제사 안 지낸다고 언제 그랬냐. 우리 집에 명절에 차례는 안 지내. 근데 제사는 지내. 준비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미에 그 여자분이 그 질문했는데 이런 남편 같이 살아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질문에.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제 농담으로 헤어지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지만 작은 이제 거짓말이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 여자는 그 일생을 그렇게 전을 붙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인생에 처하게 됐는데 오늘 이 성경도 똑같아요. 사단도 이제 작은 이제 말장난을 우리에게 큰 시험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흔들어 놓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떡을 이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첫 번째 물질에 관한 시험을 하고 오늘은 이제 무슨 시험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얘가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네요. 예, 오늘은 무슨 시험을 하냐면 이 뛰어내리라 이제 이런 시험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좀 성경의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난제는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맞나? 이 하나님 선지자가 인용하고 예수님이 인용하는 건 맞는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냐? 이거를 아예 그럼 배제해야 되느냐? 그 말씀은 사탄이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듣지 않아야 되는가? 이 문제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구절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성경을 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오늘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게 시편 말씀인데 시편 119편에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는 시편 119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인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 교회 가보시면 이단 교회에서 발행한 무슨 통일교나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발행한 이 성경 책자들을 보면 경건서적을 보면 두 번을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뭘로 놀라냐면 어떻게 이런 짧은 책자 안에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인용했나 싶을 정도로 그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두 번째 또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한결같이 문맥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막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어느 구절일까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구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욥이 이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 너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하자면 오해를 해서 욥이 100%너 죄졌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회개해. 그래야 나중에 너 창대해질 걸 하고 그 친구들이 욥을 오해해서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막 공격하면서 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보고 나중에 창대해진다고 쏙 빼서 쓰면 너무너무 나한테는 좋지만 전혀 하나님의 의도랑도 상관이 없고 성경 문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단이 성경을 막 인용을 하고 이단이 인용을 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구미에 맞게 성경 구절을 막 띄어다가 인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이 이 막 그 책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막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 하나님 나 여기 이제 인류대 여기 이런 과에 딱 들어갈 건데 목표 정해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고 막 하다 떨어지면 엄청난 원망을 하죠.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엄청난 원망을 할 때 이제 막 그 구절을 이제 막 사용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도 상관없고 문맥과도 상관없이 내가 그 구절을 막 이제 사용하는 그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도 없이 뛰어내려 봐. 하나님도 도와주실 걸 하고 인용을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다. 이게 당신을 망칠 수도 있고 당신의 신앙을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감정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할 때 성경 구절이 갑자기 빵 떠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네? 근데 그거와 연관돼서 다른 말씀들이 계속 떠올라. 와,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체험조차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체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상 많은 이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이걸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라고도 하고 이게 광신주의라고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내 생애 최고의 말씀이야.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이 말씀이 나를 울렸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살 거야 라고 시작해서 굉장히 위험한 또 다른 체험들을 쫓아서 가서 교단을 세우고 교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많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12가지 표지를 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로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결과물이 첫 번째로 죄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내 안에 이런 숨겨진 야망, 이런 숨겨진 욕망이 있었구나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면 건강한 체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불러온다면 그 은혜가 정상적이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게 됐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 야망이 더 커지고 내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열정이 더 주님이 아니라 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열정이나 욕망이나 내 야망이 더 강해졌다. 그러면 내 야망으로부터 그 체험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말씀을 막 붙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나 눈물이나 어떤 감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사실. 그래서 사단이 심지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근데 앞뒤 문맥을 다 제껴놓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어떤 경우냐? 시편 119편 5절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군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노란색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긴 한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냐면 정직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정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신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다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로 살면서 부정직하게 살고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야망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훨씬 더 큰 이 하나님의 저주의 강력한 훈계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야망을 따라서 내 어떤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남들을 짓밟고 어디든지 달려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대가를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자식이 못된 짓 할 때 옆집 아들은 놔둬요. 옆집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그 부모가 할 책임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엉뚱한 길 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엄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좀 야망을 향해 뛰어도 하나님 너 보호해 주실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인도해 주실걸? 천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단이 앞에 부분을 싹 생략하고 100% 네 야망을 향해서 뛰어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라는 거짓말이 첫 번째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상충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뛰어내려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그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곳에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저쪽도 이 말라기서 구약성경에 보면 나를 좀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럼 시험을 하라는 소린지 하지 말라는 소린지 헷갈립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얘기하는 사람의 상태가 달라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인용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어디냐면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인데, 자,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마사가 어디냐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고 있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굉장히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때리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이 마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향한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시험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케이스들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 조그만 병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라. 그랬더니 미디안이 가기로 결정을 해요. 오케이,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갈게요. 근데 조금만 확신을 주세요. 제가 가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 양털을 밖에다 꺼내놓을게요. 밤에 이렇게 잘 때 양털만 빼고 주변이 다 물이 젖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믿고 제가 갈게요. 근데 그 진짜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빼고 주변에 다 이슬이 내려서 다 젖었어. 근데 아직도 불안해.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다음 날에는 이 양털만 젖고 그 주변은 바싹 마르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날 딱 가보니까 양털만 막 젖어 있고 주변이 바싹 말랐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저를 도와준다고 믿고 갈게요. 진짜 그래서 3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이기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갖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기드온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저 좀 도와주세요. 갈 건데 아직 제가 두렵고 믿음이 약하니까 조금만 더 확신을 주세요라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 칭찬해줘요. 오케이, 너 두렵지? 가기로 결정했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십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딱 천사들을 스톱시켜놓고 하나님, 그 소돔성에 보니까 우리 조카도 있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다 죽이시려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거기에 내 조카들하고 친한 거기 그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싹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질문해봐. 그런데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죽이실 거예요? 아니, 50명만 남아있어도 안 죽여. 그럼 40명 남아있어도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40명 남아있어도 죽이실 거예요? 아니. 30명? 아니. 마지막 쭉쭉 내려다 하나님 10명 남아있어도 10명만 남아있어도 안 죽일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죽여. 근데 그 10명도 없어. 진짜 가봤더니 소돔성의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천사들이 가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주변에 근자에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싹 다 모인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이 꽉 차서 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가는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러 가시는구나 하고 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번, 5번 계속 질문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믿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시험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달라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안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저 직장에 자꾸 술 먹으라 그러는데 또 담배 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 대학교 가면 막 조금 약도 해보라 그러고 별짓 다 시키는데 성경에 대마초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이 질문 하나님이 왜 노엘이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요. 야, 학교 가서 친구들 야, 술 한잔 하자 노엘아 괜찮아 컴온 야 담배 한번 피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어. 교회 다녀도 많이 해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노엘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진짜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 피지 술은 있었어.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 어떻게 돼? 취하는 게 먹는 거다. 많이 취하지 않고 먹을 수도 있어. 그럼 따라갈까? 아니야. 자, 근데 그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냐면 이미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어떤 담배나 그런 약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찔리니까 성경에서 나를 지지해줄 구절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강단에서 하지 말라 그러시고 왜 자꾸 강단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성경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뭐란 한마디로 축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말씀 술 한잔 하시는 분 혹시 있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주잔 기울이면서 맥주 500cc 마시면서 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안주 먹으면서 교회 한번 와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란 말은 없지만 성경 전반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또 하나님의 명예에 또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마음에 짐이 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하지 말라 해라는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 라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멈추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 이제 예화를 드리면 우리 같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옛날에 같이 이제 사역하던 청년 중에서 보험회사 이렇게 보험 사정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보험금 막 협상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힘든 일인데 딱 병실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침대 머리맡을 보네요. 딱 침대 머리맡에 성경책이 딱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보험 상담하러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끈질기고 가장 거세게 마지막까지 항의해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낸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고 적정하게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머리맡에 성경책 놓은 사람들일수록 가장 악질적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돈 한 푼까지 딱딱 긁어가지고 누구랑 싸우든지 막무가내로 해갖고 그 돈을 다 받아낸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진짜로 보험 상담하면 할수록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저 교회 다녀라고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 치고 자기를 이렇게 진을 빼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병실을 열어서 성경책이 있나 없나 그거 먼저 본대요. 근데 성경책이 있을수록 더 마지막까지 악질적으로 그냥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실제 삶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는 1도 손해보면 안 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크리스찬이지만 난 하나도 손해 안 볼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내 몫을 다 찾을 거야 라고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 몫을 양보하고 쉐어하고 나누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사는데 직장 사회에서 또 이 사회생활에서 1도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영역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영광에서 난 여기까지 포지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절대로 저는 손해 안 보고 저는 양보 못합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왜 근데 뛰어내리면 안 되냐? 왜 사단이 하고 많은 시험 중에서 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그것도 제가 볼게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꼭대기,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예수님 보고 뭐 번지 점프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왜 뛰어내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지름길을 향한 오늘 설교 주제인 지름길로 달려가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대요.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6월절이나 어떤 그 예배가 있는 날은 20만 명 가까이 모이고, 그 성전 규모가 이 어느 정도 사이즈였냐면 축구장 한 20배 정도 사이즈였대요. 근데 그렇게 큰 사이즈의 성전의 맨 꼭대기에 서서 예수님이 뛰어내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뛰어내리는 순간에 막 달려갖고 예수님을 받쳐줘요. 그럼 게임 오버죠. 더 이상 그 삽시간에 그 소문이 그 전국에 다 퍼지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는 말 굳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병자들 먹이고 추위에 고생하고 제자들 돌보고 이렇게 안 해도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오늘로 말한 그 BTS와 같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향들에 다 돌아갈 거 아니야. 장난아, 예수님 봤냐? 그 성전에 뛰어내리는데 장난 아니야. 천사들이 사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이제 로마 딱 내려놓고 예수님 믿자.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힘든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 막 그 어려운 추위에 막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제자들을 살려주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프고 산에 가서 막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한번 점프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 보고 지금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에,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첫 발을 내디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딜 때예요. 야, 지름길 가자. 왜 거기서 어려운 길 왜 가냐? 쉽게 가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한마디, 오케이 뛰어볼까? 뛰면 그 나머지 십자가 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고생길에서 굳이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점프해서 너 좀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너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 활짝 피는 거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뛰었다면 뭐가 되냐면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결과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과정 다 생략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로 가도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어디로 가든지 그 좋은 직장만, 포지션만 얻으면 돼 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경건서적인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안에서 쓴 책인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막 걸어가다가 이 구원이라는 딱 도시에 이르러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보니까 담을 넘어가고 있어. 그 담을 넘어가는데 두 사람인데, 이름이 한 사람은 허례하고 한 사람은 위선이어서, 영어로는 그 포멀리스트하고, 그래서 위선자하고 형식주의자, 그래서 위례와
이 형식주의자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인데 막 담을 넘어가고 있어서 크리스찬이 여보세요, 왜 여기 문을 놔두고 왜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멋진 대답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관습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담을 넘어서 들어왔든 문을 열고 들어왔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팩트, 이 사실이 중요하지 과정, 담을 넘은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항변을 하고, 마지막에 더 카운터 펀치를 이 크리스천한테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당신이나 담을 넘어서 온 나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여기 와서 살아가는 건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거기서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려운 길, 자기 깨어짐, 성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 힘든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지름길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도장만 찍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직분이 올라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오래 다니면 직분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요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시킵니다. 왜냐면 나는 쉬운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싶은데 자꾸 교회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고, 자기를 깨트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너뜨리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소수일 때는 겸손하게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수가 되면 그런 말 하는 목회자를 쫓아버리든가 교회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쉬운 방향으로. 그래서 이 어저께도 이제 지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스쿨 다니는데 아이를 맡겼는데 난리가 났더니, 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 스쿨인데 동성애 클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몰래, 부모님들 몰래 동성애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교사들이 허락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부모들 몰래 만들었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이걸 만들었냐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기분 나쁘면 나가라. 우리는 이거를 다양성으로 크리스찬이지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믿고, 그리고 당신이 나가도 여기 올 사람들은 많다. 우리가 동성애 클럽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여기 오겠다고 지금 라인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나간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우리랑 안 맞으면 당신이 나가면 된다 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 소수일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다수가 돼가고, 그리고 편리한 신앙, 예수를 믿지만 내 쾌락도 같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죄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입담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숫자가 커지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본인들이 편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나라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처음 한마디, 쉽게 가자. 그 출발이 어디냐? 오늘 이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쉽게 가자. 지름길로 가자. 거기서부터. 지름길을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지름길의 맛을 본 순간 절대로 다시 과정을 즐기는 그런 힘든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이 마약처럼 사단이 처음 놔주는 공짜 마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맛보는 순간 그 뒤로는 절대로 힘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름길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쉽게 가자. 공부도 쉽게 하고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사회생활도 쉽게 가자. 그게 첫 번째 사단이 주는 마약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 절대로 정상적인 음식, 정상적인 즐거움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벼워 보이지만 뛰어내려봐, 가벼운 요청이지만 그 뒤로는, 쉬운 길을 택한 뒤로는 절대로 그 뒤로 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달리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첫 번째로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귀중한 줄 모르고 내 지름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짓밟고 내 그 지름길을 향해서 갈 준비를 점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산더미처럼 업무가 쌓인 바쁜 하루 4살 배기 내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빠 오늘은 안 놀아줄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을 뒤로 하고 퇴근해서 마당에서 함께 아이와 함께 1시간 동안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뒹굴고 풋볼을 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러면 뭐하나 어차피 아들 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텐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게리야, 이 시간은 네 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를 위한 시간이야. 네 아들이 크고 나면 절대로 너와 이렇게 시간 보내주지 않을 거고 이렇게 네 아들과 한가하게 바쁜 쉼으로 자족하면서 아이들과 땀 뻘뻘 흘리고 내 아이와 함께 뛰다 잔디밭에 누워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은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아들한테 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천국과 한 발짝 거리에 떨어져서 자족이라는 곳에 벌렁 드러누워 있다. 참으로 자기 가족을 즐거워할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심오한 경의의 하나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로 작가로 또 뭐 강의자로 막 쉴 새 없이 미친 듯이 쉬는데 그날 하루 그 4살 배기 아들과 이제 풋볼하면서 잔디밭에 벌렁 누워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어디서도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때에 자기 아이들하고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면서 정말 좋다라고 살면서 이래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잔디밭에 누워서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향해서 지름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짜로 지름길을 주지 않아요. 그 지름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고 그 지름길을 가야 돼요. 그 맞바꾸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단이 뭘 내놓으라는 소리는 처음에 안 해요. 근데 그 지름길을 택하는 순간 계속 가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또 내 건강이라는 또 내 어떤 신념이라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보석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가장 귀중한 보석, 이 지름길 때문에 혹시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잃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보석들을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